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솟아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2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은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주 초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죠. 그 초강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쭉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 초강대국이죠. 이들은 수메르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페니키아 문명 이런 문명의 발상지를 만들기도 했던 나라들이고요. 이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초강대국들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들 나라들도요, 성경을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이름도 없는 미미한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조금씩 커져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거든요. 근데 강대국이 되자 이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있는 자들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신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과 오만한 자세를 갖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수 있습니다. 크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쓰실수록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싹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버리면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들이 자기들이 강대국이 되니까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주변에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 짓밟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힘없는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전부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파쇼적인 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도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의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기뻐하면서 살고 또 채우시는 것만큼 누리고 또 채우시는 것만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삶을 싹 잊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돈이 넘치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뭐였냐?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문화, 그런 타락한 죄의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들이 이웃 나라들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이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인 유대 민족을 하나같이 짓밟았어요. 근데 그들이 짓밟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지만 이 유대인들도 또 철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 강대국들을 본받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의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들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가진 문화와 종교까지 다 받아들여서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비운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저 북쪽에는 그 강대국이 시리아가 있고 저 약간 서쪽으로는 그 아수르가 있고요. 저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뭐 한참 후에 일어설 나라지만 바벨론,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다 이게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이 무역을 하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될 아주 중요한 통로 같은 지역이 바로 유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거 아시죠? 중국에서도 배가 나가려면 우리 동해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고, 하여튼 유대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아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강대국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날 때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이 나라에 짓밟히고 저 나라에 짓밟히고, 이런 환경에서 유대 백성들이 살도록 하셨어요. 아니, 기왕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민족들인데 좋은 위치에다, 저 미국처럼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에다 나라를 세우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런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하셨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는 길이 없습니다. 예? 저 이란이라는 나라도요, 저 이스라엘의 80배인가 그렇게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예? 근데 성경에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할 것을 성경에는 이미 다 이야기해 놓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면 크게 할수록, 쓰시면 쓰실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들, 자기들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이 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에휴, 나쁜 놈들. 그렇게 못된 짓만 하더니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망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정학적인 것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너희들은 그럼 올바로 살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 가만두겠냐? 너희들도 징계하고 너희들도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22장 1절에 보면요. 자, 환상의 꼴짜기에 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자,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환상의 꼴짜기 그럽니다. 무슨 꼴짜기? 자, 여기요. 이 환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도 걷게 하신 거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왜 걷게 했는 줄 알아?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했다. 그런데
그 환상의 골짜기 그랬어요. 여기서 골짜기라는 뜻은 아주 가장 낮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살아야 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영적으로는 타락한 삶을 살면서 거기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참 이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저절로 자꾸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이 강대국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내 말씀을 받아서 사는 계시를 받아 사는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버리고 꼴짝이처럼 낮아졌냐. 그런데도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 이놈들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을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이 백성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던 마을이었는데, 예?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무슨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노예로 붙들려 갈 걸. 그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거를. 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길 얘기했죠. 바벨론은 아직 100년 후에나 일어날 나라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무섭다고 얘기했죠. 예? 정확하게 역사를 예언하는데 그 예언한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저 낮은 계곡처럼 낮아졌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거기서 있으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가 갈 길이 그 길이 아니다. 수없이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강팍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뭐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했던 것처럼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지 말라. 강팍하지 말라.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멸망당하게 될, 노예로 붙들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미리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눈물로. 이사야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우시면서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품었냐.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난 너희를 위해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이 난다. 너희는 나를 위로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위로로 내가 위로가 안 된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큰 위로는 뭐였을까요? 우리 심영재님, 뭐가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주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위로죠. 그죠?
이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 가장 그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믿어지죠.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한번 따라해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내가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내가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아모스 3장 7절에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아멘.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범죄는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낮은 계획처럼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타락에서 모든 인간이 가진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제가 이번에 진짜 몸살이 이렇게 지독한 몸살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몸살을 앓으면서 제가 그냥 죽는 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재우시면서 하나님이 꾸지도 않던 꿈도 꾸게 하시고요. 근데 그 꿈들이요 의미 없는 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아멘. 더 가까이 주님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환상적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꾸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매질하시고 막 노예로 붙들려고 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안 들어. 그때는 어떻게 해? 매질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의 꼴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탕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꼴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물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너희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10절 다 같이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절까지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에서부터 공경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거기 6절에 엘람 사람이란 건 그 엘람은 누굴 말한다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를 무너뜨리죠?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사실은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기 전에 지금의 그
터키 왕국에서 내려와 갖고 그걸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약탈만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약탈 한 번 당한 거예요. 그냥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그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쫄딱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엘람을, 메데라는 나라가 엘람을 전쟁으로 이기고 통합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병사를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온 그런 장면들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게 뭐죠? 첫째, 성벽을 건축합니다. 집을 헐고 성벽을 건축해요. 그 다음에 그 성벽 사이에 연못을 내고 물이 성으로 들어오도록 물을 끌어들입니다. 자, 전쟁을 예비한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 우리나라 국방장관 그 정신 나간 사람 무슨 몽둥이 하나 들고 보초 서라고. 참 진짜 그런 사람들이 국방장관이 되니까 이 나라가. 이런 이 유대 백성들은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이들이 정말 크게 잘못한 게 뭐냐. 거기 11절에 뭐라 그러냐.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았다? 앙망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앙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늘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겁니다. 나는 아무리 주님이 채우셔도 내 영적인 삶을 늘 목말라.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거기 뭐 수풀 속을 싹 걷었더니 거기 병기가 보였다 그랬어요. 예? 그런 병기도 예비하고 수많은 것들을 예비했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 이상해요.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암으로 죽어가거나 뭐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답답한 게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게 뭘 원하시냐면 얘하고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얘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나 병든 거 이거 안 고쳐주시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뭐 하지? 이러니까요. 처음에 다가가면 말이 안 통해. 근데 저는 지금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병 고쳐주신다, 살려주신다 이런 말부터 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빠졌는데 세상의 것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이런 기복적인,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이 땅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2절에도 한번 보겠어요.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굵은 배옷을 입고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다.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일 죽으리니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지. 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죄가 조금 스며들면요, 이 죄는 어떻게 하냐? 내일 멸망이 와도 못 끊어요. 이 죄의 세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죄를 경계해야 돼요.
예? 아멘. 그런데 여기 보세요. 더 비참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죄인인 사실조차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율법을 보면 내 죄가 폭로되잖아요. 그 내 죄가 폭로될 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율법 앞에서 내 죄가 폭로될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입니다. 영적으로도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그냥 심각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총무님도 기도하셨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런 세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 이걸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을 악망하게 하려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악망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악망하며 경외해야 된 삶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율법 앞에서 나를 보고 그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